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암송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입고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또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의 길에는 고난도 같이 있습니다. 환난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동역자들을 붙이시고 함께할 협력자들을 붙여 주의 일을 혼자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옥토가 될 때 옥토의 심령이 되어 주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없는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하여 동역자가 되고 또 협력을 이루는 일들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한 마지막 위로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바울 사도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일까요? 바울이 어떤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곧 복음을 위하여 그가 감당하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바울 사도는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일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순전한 마음으로 더 힘써 복음의 증인이 되었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징계했다. 혹은 그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오해를 하고
또 모함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을 감당하는 그러한 신실한 종들이 있었으니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시련이 있었으니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단과 또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영지주의자들로 인하여 갈등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들 가운데 마음이 분열된 이들도 또한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렇기에 이 소식을 듣는 바울에게도 괴로움이 되고 기도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의 내용들이 된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15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를 돕는 이들이 하나도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곤경한 일에 있고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손을 벌려주는 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또 우리의 심정적인 외로움과 고독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얼마나 손을 내밀어 잡아줍니까? 혹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만 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형편을 알면 잠깐이라도 은밀하게 손을 잡아주고 또 뭘 살필 수 있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동역자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바울 사도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가 섬길 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이 바울 사도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를 기점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까지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본문에서 보면 15절로 16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몇 번이나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바울 사도를 향하여 선교 후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궁핍함과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목회자로서 구제도 한 거죠.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럼 부자들이 많았을까요? 오죽하면 자주장사 이 빌립보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구제하고 옷을 지어주고 먹을 걸 나눠주었을까요? 얼마나 힘든 형편의 사람들이었으면. 그런데 그들이 자기 먹을 것 아끼고 줄여서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음을 위해 우리가 다 함께 수고하는데 그 수고하는 이들을 알아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구워주는 일입니다. 복을 주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받는 자로서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고 협력을 받는 자로서 그 받는 것이 마치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구걸하는 것 적선하듯이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눌 때에도 선물을 주는 것처럼 기쁨으로 나누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받는 자도 주는 그들을 위해 유익하도록 풍성함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구하고 기도하는 드리는 그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였을까요?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섬긴다는 것은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동역자들을 섬기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돌아보는 일은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는 길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대로 하면 경건한 제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인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권면하고 또 기뻐하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프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그 동행했다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심판을 면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섬긴다는 것은, 나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모든 일에 대해 일체의 풍부와 궁핍의 비결을 배웠기에 그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내게 모든 것이 다 있고 풍부하다 얘기하는 거죠. 감옥에서 얼마나 있으면 풍부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족하기에 모든 걸 가진 자이고 풍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동역자를 붙여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의 남은 삶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가득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다면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의의 열매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우리 신앙의 주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길인 겁니다. 복된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로서의 그 향기가 곧 성도들이 동역자들과 또 함께하는 어려움에 환난에 있는 이들을 돌보고 섬김을 통해 선행으로 나눠줄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곧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을 통하여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선한 열매가 가득한 천국의 상속자로 또한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여 우리가 또한 섬겨야 될 이들을 섬기고 또 나눌 이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나 또 책임감으로가 아니라 나의 양식으로 삼고 내 기쁨으로 삼아서 어떠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 의도적으로 막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나누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지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문화만 잘해도 돼요. 인사만 잘해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을 나눠주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환난 당한 이들을 돌보고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에 속하게 하시고 비록 감옥에 있었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동역자를 붙이시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나누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갚음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며 사명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에 당한 이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영광 돌리는 한 날 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